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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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함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새 사람을 덧입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지금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새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분간하고 헤아리고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은 얼마나 되는지. 늘 탁구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탁구를 배울 때요, 제일 첫 번째는 이 옛사람, 내가 예전에 탁구 치던 습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저를 그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치면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늘 치고 있는 거예요.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코치가 오든 어떤 잘 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올려치십시오, 경례하듯 치셔야 됩니다, 다리는 이렇게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쳐야 됩니다, 팔로 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들었을 때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머리가 아는 대로 치는데, 머리가 아는 대로 치는 게 아니라요, 몸이 익숙한 대로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코치가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다리를 벌리고 몸으로 쳐요, 경례하듯 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시도하면 내가 아는 대로 치는 게, 배운 대로 치는 게 아니라 습관대로 칩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고 몸에 쩔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깨달아도 움직이면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코치의 말을 듣고 또 코치가 또 지적을 하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팔 올려보세요. 그래서 스톱하고 똑바로 서가지고 경례부터 시킵니다. 탁구 치지 말고 자 거울 보세요. 경례. 그 거울 보고 연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탁구대회 앞에서 시키는데도 하다 보면 이제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자꾸만 팔은 밑으로 내려치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식의 단계예요. 아 내가 지금 옛사람이 역사하고 있구나. 내 옛 모습이 지금 또 역사하고 있네. 이게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쳐야 되는데 지금 팔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벗는 첫 번째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인식. 내 옛사람이 움직이고 있구나.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벌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치고 싶은데 자꾸만 팔이 옆으로 가는 걸 그냥 폼만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자꾸만 나는 공을 넘기려고 하는 것. 이것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왜?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니까 새 폼을 유지하려니까 옛 폼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새로운 폼이 딱 와요. 필이 와요. 딱 쳤는데 공이 싹 들어가는데 느낌이 달라요. 이게 필이 오는 건데 이거구나 라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느낌을 살려서 계속 치려고 하는데 또 옛 모습이 나타나죠. 옛 폼이 나타나죠. 근데 한번 맛봤기 때문에 그 맛을 느끼고 싶어서 또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느껴져요. 이거구나. 그러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요걸 완전히 느끼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생각 안 하고 쳐요. 왜? 생각 안 해도 폼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자세에서 어떤 위치에서 쳐도 변화된 폼, 새로운 폼으로 치게 돼 있어요. 이 과정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도 그렇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걸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학식적으로만 신학교에서 배운 것밖에 없으니까 삶에서 이런 경험을 안 해본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참 너무나 부끄러운 오늘날 교회 모습은요.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를 배우는 사람이 대부분 어디서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과정. 폼을 바꾸는 과정에서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폼을 바꿔서 치려니까 공이 들어가지도 않아. 죄송합니다. 내가 예전에 치던 폼으로 치면 어쨌든 공은 들어가는데 아니 저 코치 가르쳐준 대로 치려니까 공도 제대로 안 맞아. 힘은 힘대로 들어. 공도 안 들어가.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난한 과정이 지나서 코치의 그 나를 눈여겨보면서 나를 지켜보면서 나의 폼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를 코치가 보면서 수정해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변화해 가면 되는데 코치의 말을 안 들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끊임없이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도록 연단하시는데 그게 귀찮아요. 힘들어요. 지쳐요. 아 이제 그만 나를 연단했으면 좋겠는데 나 이제 그만 힘들고 싶은데 왜 자꾸만 끊임없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코치가 끊임없이 코치하는 이유는요.
나를 훌륭한 선수로 만들기 위한 것처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정글 같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그냥 공 내가 넘길 수 있고 그냥 재밌게 치면 좋지, 실력도 늘지 않고 진짜 실력자를 만나면 백전백패하는. 제가 동네 탁구를 치다가요, 그래서 동네에서 제가 탁구를 좀 쳤거든요. 왜냐면 하여간 잔재주가 많아가지고 공을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게임에서는 상당히 이기는 측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지방에 있는 내려갔더니 동사무소 밑에 탁구다이가 있어서 탁구다이를 내려갔더니 거기에 코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그 지역에서 탁구를 이제 가르쳐주는 강습 선생님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면서. 근데 한번 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치는데 그러더라고요. 몇 개 공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 몇 개를 주시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점 게임을 하면 7점을 주고 내가 7점 먼저 먹고 7대 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잘 치세요? 네, 괜찮아요. 그래갖고 0대 0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분의 서브는 제가 하나도 못 맞고요. 받지도 못하고요. 저는 한 번 치고 그 다음은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11대 0. 어쩌다 제가 잘못 맞아서 그분이, 내가 잘못 맞았으니까 그분은 황당한 거예요. 잘못 빗 맞았으니까. 그래서 뭐 11대 1. 나중에 7점을 주고도 못 이겨요. 그때 알았어요. 잔꾀. 우리의 이 잔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막 이렇게 공 돌려가면서 막 온갖 폼을 다 써가지고 막 했던 이런 것들이 진짜 실력자 앞에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우리 그 한신교회 그래도 탁구다이 놓고 어느 정도 제가 탁구를 좀 잘 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서 온 분들하고 치면 웬만하면 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당진에 가서 탁구를 쳤는데요. 오브리그를 해요. 제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서브 자체도 내가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강하게 쳐도 상대가 다 받아내니까 한 두세 번 오면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거기서 10년 넘게 거기에 선수한테 계속 배운 거예요. 이렇게 치는, 저렇게, 이렇게 받아라, 저렇게 받아라.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공을 아무리 굴리고 그래도 뻔히 아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치면 돼. 이렇게 치면 돼. 그러니까 대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게 줘도 그분은 너무나도 쉽게 대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훌륭한 선수 코치한테 배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예배 설교인데 이게 탁구 얘기가 너무나 길게 나와서, 근데 여러분 이 탁구의 이 예화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지금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옛 폼을 바꾸지도 않으면서 내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상실하고요. 지금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서 사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착각하죠. 주일날 예배드렸잖아. 나 수요 예배 드리잖아. 나 기도도 하잖아.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요, 코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듣지 않고 있을까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 성령이 이걸 안 좋아하시네. 이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배운 대로 폼이 바뀌는 선수가 어디 있겠냐고요. 옛사람이 드러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옆에 코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느냐예요. 그 코치를 신뢰하고 코치를 의지하고 코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성령의 음성이 도대체 뭔지, 성령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성도들이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겠냐고. 그러니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데 그러면 새 사람은 입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요. 새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입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벗어버리는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을 덧입게 되는데 우리는 너덜너덜한 무더기 같은 더러운 옷에다가 그 위에다가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에 23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예전에 살던 방식, 내가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 내가 예전에 의지했던 방식, 그것을 다 버리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야 현실이 바로 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우리 영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덧입게 되고 새 사람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왜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고 왜 성도들이 알지 못한 이런 삶을 지나본 사람이 없고 이런 삶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맛을 알지 못하니까 가르치지 않고 살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을 덧입은 이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을 지속하고자 모든 희생을 치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새 사람을 덧입으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경계할 게 무엇인지 말합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같이 이제 그리스도를 덧입는 이 과정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 해보셨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이게 몰카 같은 건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떤 장난이면 브라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변가에 이제 사람들이 해변을 가서 수영을 하고 오면 이렇게 그 모래사장 쪽 안쪽에 이제 수도가가 있고 거의 샤워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거예요. 샴푸가 있고 머리로 이제 몸을 씻고 샤워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남성이 이제 샤워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샴푸를 갖다 뿌려갖고 막 샴푸질을 하고 그 물로 이제 샤워기에서 내려오는 걸 막 하는데 샤워 물이 다 내려갈 때쯤 되면 위에서 샴푸를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거의 몇 분을 딱 했는데 또 거품이 나고 또 이러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또 그 샴푸물을 이제 또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없어졌나 싶은데 또 위에서 또 장난치는 거, 또 샴푸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뭐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제 10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고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또 물 하는데 또 샴푸를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요. 거의 돌다시피 해요. 어떻게 도느냐면 막 머리를 잡아 막 괴로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심정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진짜 너무나 나쁜 놈들이다. 대충 하고 끝내야지. 저러다 저 사람 저 어떻게 감당하라고. 나중에요. 이제 들켰어요. 막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 몰카라고 얘기하는데 몰카고 뭐고 관계없어요. 너무나 화가 나니까 막 쫓아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는 샤워, 샴푸 이거 가지고 잠깐 10분, 20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모르면 이런 일을 매일 당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쳇바퀴들도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지? 풀릴 것 같으면 또 샴푸 뿌리는데요. 누가? 마귀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 샴푸를 뿌리는데 계속 우리는 샴푸만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죠. 지금 마귀가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지금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면 이 마귀를 끊어내야죠. 아멘. 이거 머리에 샴푸만 없앤다고 되겠냐고요. 이 문제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푼다고 해결되겠냐고요. 또 마귀가 또 씨앗을 뿌릴 텐데 또 문제의 씨앗을 뿌릴 텐데 그 뿌리면 그거 해결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씨앗 뿌릴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지속하고 있느냐? 놀랍죠? 그 샴푸를 뿌린 사람은요 계속해서 나쁜 짓만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줬다가요 또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좌절하고 그래갖고 막 살잖아요. 그럼 또 막 살게 되고 그냥 우리가 막 살 때는 또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막 주님 뜻대로 살려다가 잘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술 마시고 퍼 마시고 막 살아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또 내버려둬요. 너 즐기고 싶은 대로 놀아. 그래 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아. 마귀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편안하게 또 그걸 즐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아유 나는 안 되나 봐. 아유 나는 하나님 버렸나 봐. 그리고 마귀가 던져주는 떡국을 먹고 그냥 누려요. 그게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늘 살던 방식, 마귀가 던져준 거 맛보면서 세상의 것들 조금씩 맛보면서 연명하면서 정말 이 끈질긴 이 삶을 버리지 못하고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맛보지 못하고 사단에 질질 끌려 다니다가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개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그 역사를 우리가 영적으로 머리로는 이해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귀한테 나중에 보시다시피 개신세되는 거 아니야? 뻔히 알면서 내 가슴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금요 말씀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던 시대. 내 옛사람이란 그냥 조금은 좀 아까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이 옛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맡긴 거예요. 내 인생은 마귀에게 맡긴 거예요. 그냥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탁구 얘기했지만 여러분 김동환 목사를 통해서 한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잖아요. 그 옛사람 폼 버리라고. 그 폼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폼으로 바뀌라고. 근데 내가 익숙한 그냥 치는 대로 이렇게 치는 게 나 편한데 이렇게 하면 나 그래도 게임 재밌는데 그 재미 따라 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선수를 만나면 게임에서 깨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옛사람이 도대체 뭔지 옛사람 버리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가져가면서요. 조금씩 추가해. 뭘 추가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새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걸 어떻게 포장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옛사람을 진짜 벗어버린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새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던 그것이 그래서 탁구 칠 때 옛사람이 치던 방식으로 치면 그게 더 편해요. 내 몸에 더 재밌고 더 편해요.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 과정이 지나서 내가
진짜 이 폼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폼이 되니 얼마나 좋아. 이게 새롭게 된 거예요. 탁구를 치다 보면요, 폼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치던 사람이 쫙쫙 올리면서 폼이 되어지잖아요. 그 기쁨이 있어요. 이게 희열이 있어요. 자기가 치면서도 야, 이게 되는구나.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 자리까지 가보지 못하고, 진짜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치다가 코치가 얘기한 대로 하다가 어쩌다 폼이 한 번 됐잖아. 됐네? 이거 한 몇 번 경험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거 맛보긴 봤잖아요. 이게 폼이 이거 진짜 이거 되네? 이것을 맛봤는데 그 맛본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래서 새롭게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해요. 그냥 또 옛날처럼 쳐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탁구는 그렇게 쳐도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선수 될 것도 아니니까 괜찮아요. 근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놓고 가름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대로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을 가든지, 하나님은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덧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새 사람을 덧입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의로워지느냐. 그렇죠?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의롭게 되는 건 뭐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언제 일어나죠? 입으로 고백할 때. 자, 이걸 로마 시대로 얘기해 보자고요. 1세기, 2세기 때로 얘기하자고요. 마음으로 믿었어, 예수님을. 입으로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면요, 그때 다 숨겨요. 잡혀가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콜로세움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죠?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코치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돼. 폼을 이렇게 바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의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계속하는 사람들,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코치의 말을 듣고 계속 폼을 바꿔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틈을 두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너무 힘들다, 너무나 재미없어, 지겨워, 난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 틈을 딱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 그냥 옛날처럼 쳐. 야, 이게 무슨 뭐 돈 나오는 일이야? 이게 무슨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 대충 치고 그냥 인생 재밌게 탁구장 가서 대충 치고 재밌게 즐기면 되지. 뭘 네가 선수할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옆에서 누군가 와서, 친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냥 우리 너랑 나랑 치자. 그 수준 맞는 사람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냥 탁구장 가서 그런 사람끼리 만나고 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틈을 우리에게도 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틈 타고 들어와서, 야,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구원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 뭘 이렇게까지 힘들게 믿어?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무슨 우리가 뭘 바꿔야 되고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네가 그거 바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야? 아니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 그게 믿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 틈을 트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어 재미도 없고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 틈을 우리가 얼마나 마귀한테 너무나도 쉽게 주고 있는지. 요것만 하고 안 하면 되잖아. 야, 이것만 하고 더 안 하면 되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거보단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많잖아. 이러면서 우리의 그 마음의 빈틈을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이 뭔지 알아? 한국말 틈이 스페인어로 에스파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는데 그 믿음의 그 사이에 에스파시오가 있어서 마귀가 그 에스파시오로 탁 들어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내 개인에게도 트고 들어오지만요, 가정에도 트고 들어오고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틈 타고 들어옵니다. 꼭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하잖아요. 희한하게 마귀가 틈 타고 들어와요. 때로는 나를 통해서도 마귀가 들어오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꼭 들어와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따라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그래요. 이상하네. 이 사람이 왜 오늘따라 이럴까? 그게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틈을 내가 주잖아요. 그럼 그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딴 때는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도 문제가 안 됐는데 희한하게 내가 뭔가를 정말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직장 상사가 시집을 걸고 트집을 잡네. 거래처가 갑자기 뭔가 일을 틀어버리고 막 거래처 사장이 막 문제를 일으키네.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꼭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예배라는 시간이 너무나 야속한데요. 말씀 마무리 부분에 이 틈을 주지 말자라고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제가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요, 옛사람이 살던 삶의 환경의 모습을 다 뒤엎어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 음악 틀어놓고 드라마 틀어놓고 게임 틀어놓고 온갖 세상 것들 다 틀어놓고 그 소리 듣고 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옛사람이 이 숙주가 살 수 있는 그 근거리 되는 그 땅, 그 터, 그 장소를 떠나야 돼요. 그것을 기간하든 바꿔버리든 개혁을 하든 그 땅을 기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옛사람이 살던 터전에 그것을 기경해야 돼요. 그걸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것을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길,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 옛사람,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아니면 그 땅을 기회경을 해야 돼요. 뒤엎어야 돼요. 돌, 자갈들 끄집어내고 가시덤불 끄집어내 불태우고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장소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터전,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의 그 시스템,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바뀌려고 노력한다?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집을, 방을 뛰쳐나간 것처럼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뛰쳐나갔어요. 그럼 다 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장소는 뛰어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옛사람의 생각이 남아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면서 있었을 때 애굽의 습관이 애굽을 떠났다고 안 버려졌습니까? 애굽 떠나서 광야에 있는데 옛사람, 그 애굽에서의 삶의 생각, 그때 습관들 여전히 묻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는 떠났어도 마귀는 또 쫓아와서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장소는 떠났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틈 타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게 무슨 방법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처복종하는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 약을 먹으면 난다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했더니 성공했는데, 그때 그렇게 했더니 이거 잘 됐던데, 그때 그 사람이 했더니 뭐가 되던데, 이런 옛사람의 경험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의지하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그것이 내 신뢰를 갖고 있는 동안 주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니 좀 평안했어.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가 있었더니 좀 재밌었어. 그때 갔더니 좀 마음이 평안해졌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요, 저기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사는 나이 드신 분 이야기 그 소리를 갖고 있는 영상을 봤어요. 그분들이 그래요. 자기는 여기서 떠날 수가 없대요. 자기의 수십억 재산을 다 날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날려 가정 파괴되고 기업 망하고 알거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이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서 연명하면서 그 카지노에 가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난 여기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서요. 결국 1년에도 수십 명씩 죽는데요. 고독사한데요. 왜냐하면 카지노의 그 낙으로 거기서 그냥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음료수 마시고 거기서 주는 빵 먹으면서 지내는데 그냥 가 있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집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마등처럼 옛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래갖고 거기 나오신 분은 자기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업, 명함,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확 밀려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귀의 괴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나에게 지금 마음에 안정을 주고 내게 지금 안락한 마음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중독시키고 나를 얼검해서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묶여 살면 죽습니다. 이거 벗어버리기 위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까지 나가야 되냐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자리. 근데 놀랍게 마귀가요.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역사하기 시작해요. 저희 가정이 결단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가정이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면 12시까지 기도하기로 했어요.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근데요. 그 결단하고 나니까 새벽 예배를 더 못 드리더라고요. 그 결단을 하니까 12시는커녕 아예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진짜 그걸 끊어냈어요. 끊어내고 1시간 넘게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이 이제 어제죠. 금요일 날 엊그저께.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려고 결단하잖아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어떻게 하든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해요. 누군가를 통해서건 남편을 통해서건 아내를 통해서건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못하게 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을 방해한다고. 이 틈을 내가 주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지체가 돼서 가족들이 서로 도와야 돼요. 아빠 이번 금요일날 나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날은 내가 다른 일보다 기도에 힘쓸게요. 서로가 도와야 돼요. 그래 힘들면 어렵더라도 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누워서 자. 힘들면 그렇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훈련하자. 시작하자.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꼭 마귀가 역사를 나를 통해서 역사해요. 너무 피곤해. 오늘 진짜 기도 못할 것 같아. 오늘 쉽시다. 꼭 이렇게 누군가가 역사해요. 그럼 이 마귀의 틈을 주지 않아요. 내가 나가서 졸면 되죠. 다른 사람 기도하라고. 졸리면 찬양하면 되잖아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깨워서 같이 새롭게 되는 자리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진 자리로 나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꼭 그 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우리 좀 화목합시다. 부부간에, 우리 부모 자식간에, 이웃간에 우리 화목합시다. 화평합시다. 꼭 그러면 틈타요. 이상하게 이간질하는 존재가 나타나고 꼭 사건이 터져서 원수가 되게 또 해요. 이 마귀의 틈을 맞서 싸워야 그때 그것을 복종해야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이 올라오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난 도리어 감사할 거야. 찬양할 거야. 벌써 오래됐네요. 대리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불평이 이렇게 불평할 것이 이렇게 오면 그냥 감사문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진짜 지혜거든요. 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진짜 짜증나. 이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믿음의 고백인데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러면 그 말 끝에 그 믿음의 고백 끝에 이상하게 하나님 위로가 오더라고요. 막 내게 꼭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이런 순간에 주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다음에 주님 이게 저한테 좋으니까 주신 거 맞죠?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그러고 나면 힘이 나요.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 보면 막 자기 부하들이 와요. 종들이 와서 막 누가 이렇게 침범해서 내 양을 당신의 양을 뺏어갖고 당신의 짐승들을 앗아갖고 이번에 하늘에 뭐가 떨어져서 죽었고 심지어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런 정도면요.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욥이 그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입술로 원망치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그때 입술로 원망하기 시작했으면 마귀가 덜컥 잡고 하나님 보셨죠? 당신의 종 지 저주하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 뒤에 가보면 그때 심정이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 느끼시죠? 진짜 감사해서 그런 고백한 거예요? 정말 기뻐서 그렇게 고백했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쓰리고 아프고 너무나도 괴롭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둬가셨어? 그래. 하나님 건데. 내 자식 데려가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입술로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마귀로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툭하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마귀에게 틈을 던져주잖아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만 물러가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돼서 심령이 새로워지면 마귀를 대적한 마귀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마귀를 틈을 주지 않는 것. 마지막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야 이거는 틈타면 안 돼. 마귀야 나 괴롭히면 안 돼. 너 나 미혹하러 오지 마. 마귀야 오지 마. 이러면 그 두려움이 확 나를 엄습해서요. 마귀가 더 역사합니다. 마귀야 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난 하나님만 경외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나는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그럼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 마귀가 도망가. 그 믿음의 고백에 사단이 떠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자 풀목불이 감히 그를 불살하지 못했잖아요. 마귀가 불태울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근접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원합니다.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 안식교회 성도들은 서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리어 내가 맞서 그 마귀의 틈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쫓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돕고 성도와 성도가 그렇게 돕고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 도울 때 그가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그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귀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 사람을 더 입고 심령이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도리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서로가 돕고 서로 아끼고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선교의 예물로 순교 또한 시간으로 정성으로 섬김으로 찬양으로 음식으로 섬기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섬김이 저들의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곳간과 저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이도 보호하시는 은총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